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길 위에서 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은 맛있습니다. 그러나 떡이 오래되면 굳어버립니다. 굳어진 떡은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굳어질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와입니다. 기와는 진흙을 구워서 만든 것입니다. 기와로 덮은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옥이지요. 아파트는 집을 지을 때 직선으로 짓는 것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지만 한옥은 곡선으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직선은 빠르지만 딱딱한 편입니다. 그러나 곡선은 좀 느리지만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은 한옥과 같은 곡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한옥과 같이 곡선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할 말은 다 하고 산다라고 하던 직선적인 사람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날부터인가 참을 줄도 아는 곡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딱딱했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기와 지붕처럼 허물을 좀 덮어줄 줄도 아는 따뜻한 온돌방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생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헤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에게 금사라기 땅을 내어주고 이삿짐을 싸서 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혼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그 이후에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혼자 길 위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금사라기 땅만 바라보고 그쪽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미련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고 싶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라는 것은 내가 보여주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땅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동화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동화교가 있고 한 5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동변교가 있습니다. 왕복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가로수가 있고 왕버들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화천 강변에 동화교와 동변교 사이에 까치집이 몇 개가 있다고 혹시 아신 분 있는지요? 저도 이 길거리에 까치집이 6개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까치집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본 거죠. 까치집이 이미 6개 존재하는데 내가 관심 없게 보고 지나쳤다는 것이죠. 까치집 숫자를 우리는 6개가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가에 가면은 까치집 한 채가 까치가 왕복으로 한 800번 정도 날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자기 둥지로 만든다는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 위에 혼자 서 있는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자계산기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세세히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점으로 사는 인생과 두 번째는 단점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사는 인생은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플러스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점 인생은 녹슨 인생입니다. 자신이 못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지요. 한옥은 어떻습니까? 한옥도 가만 보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단점은 오래된 낡은 집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옥의 장점은 나무나 황토나 볏짚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재료는요, 아토피나 또 기타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주기도 하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몸을 녹일 수도 있는 장점, 더 나아가서는 정원이 있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소통의 좋은 공간이 한옥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옆집에, 앞집에,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단절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옥은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소통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순례자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8제곱미터고 실내 평수가 2.4평밖에 안 되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김태현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7년 동안 목회하다가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주도 별로 가보고 싶지 않은 섭이라고 생각하고 육지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규모가 좀 있는 교회를 제게 맡겨주시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엄청난 고급 백화점에 그 목사님을 데리고 가시더니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된 상품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네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순간 나쁜 짓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잠자고 있던 아내를 껴고 이렇게 얘기했대. 여보, 나 큰일 나서 나는 실패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셔서 하면서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주도로 가지 않겠노라 마음먹었지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제주도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교회를 제주도에다가 세우기로 작정하고 제주도로 떠나려고 했을 때 육지에서 알고 지내던 정필란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 목사님에게 한번 제주도로 가시기 전에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는데 교회 하나, 작은 교회 하나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겠습니다. 서운했는데 목사님, 제주도에 작은 교회 하나 세우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물었더니 이 목사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던 터라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니까 한 700만원, 800만원 들지 않겠습니까? 얘기했더니 그 돈을 제가 몇 개월에 분할해서 보낼 테니까 교회를 세우세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주도로 내려가서 어느 작은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교회 지을 곳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색하다가 한경면에 제주도 13번 올레길 입구에 교회를 지금 세웠는데 땅이 있나요? 뭐 재정이 넉넉하나요? 기도하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원사님에게 돈을 800만원 되돌려 주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언제 완공됩니까? 완공되면 봉헌식 하는 거 보고 제 하나님께 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제 몸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교회 봉헌식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포기하고 작은 교회 세우는 것을 그만두고 돈을 돌려주고 할 시점에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이 목사님은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젊은 목사가 와서 이상한 교회를 세운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상태까지 목사님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그곳에 살고 있던 어느 장로님이 지금 순례자의 교회가 세워진 땅을 기증하면서 권사님이 준 돈으로 2.4평 순례자의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2012년 6월 25일 날 순례자의 교회가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제가 사회를 봤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 종탑 밑에 가면 지금도 길 위에서 묻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13번 제주도 올레길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교회를 보고 길 위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거기서 자기를 향한 뭔가 세밀 음성을 듣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학교 교편을 잡고 있던 두 교사가 제주도 여행 갔다 그 작은 교회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은 넉넉한 생활을 하고 직업도 좋고 여유도 있고 살만한데 그러면서 그곳에 무신론자였지만 들어가서 가만히 작은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한 7만여 명이 오고 가는 그런 순례자의 작은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이 크지 않지만 2.4평밖에 되지 않지만은 7만 명이 다녀가는 엄청난 일을 하는 교회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목사님은 제주도에 세 가지가 있다. 삼다라 그러지요. 그리고 삼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의 별칭이 삼다 삼무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삼무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심오한 것도 아니고 정기적인 프로그램과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등록된 성도가 없다. 이 세 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공존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길 위에서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 작은 순례자의 교회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공간으로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가수 중에 장사익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오래 다녔고 그리고 15번의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43세가 되던 어느 해에 그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딱 3년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46세에 홍대 앞에 소극장에서 첫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가수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돌고 돌아서 마침내 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 직선 고수가 아닌 곡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김태현 목사님이나 장사익 가수나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어쩌면 직선으로 곧바로 가고 싶지만 우리가 때로는 곡선으로 돌아가야 할 때, 곡선으로 느리게 가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직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뒤에 남아서 곡선 인생이 되어서 돌고 도는 인생으로 보여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본다는 것은 결국 곡선 인생이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는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나오는 모세도 돌고 돌아서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어릴 때는 그야말로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아파트처럼 보였지만 40년 광야를 돌고 돌면서 한옥과 같이 곡선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돌고 돌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직선으로 가면 10일 이내에 갈 수 있는 약속의 가나안 땅이었지만 40년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돌고 도는 인생 모세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직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때로는 한옥과 같이 곡선 같은 인생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직선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곡선에 서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이 그 사람을 지금 나의 모습,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려줍니다. 사람의 표정은요, 세 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기호로 말하면, 부호로 말하면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믿음 생활은 느낌표로 살다가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는 마침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말만 들으면 우리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물음표가 점점 커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신경질적인 사람, 분노에 폭발하는 사람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느낌표가 내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조금씩 봄의 새싹처럼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눈앞에 벌어진 상황만 보면 물음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느낌표가 하늘의 별처럼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리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길 위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길 위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특정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발을 딛고 사는 삶의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길 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바쁨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느낌표가 점점점 더 우리의 삶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쁨으로 살면 날마다 지겹습니다. 지옥 같은 삶입니다. 마음에 물음표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낌표로 살면 감사할 때, 깨달을 때, 성장할 때 내 삶의 느낌표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느낌표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길 위에서 보라, 북쪽과 남쪽을 보라, 동쪽과 서쪽을 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라할 때 눈을 들어 순종하면서 보았을 때 그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순종의 삶은 바쁨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순종하기 전에는 바쁨의 삶이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바쁨의 삶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허무한 물음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순종하면서부터 그는 기쁨의 삶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쁘게 삶을 살아서 쌓기만 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쌓았던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기쁨의 삶을 살면서 한 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발걸음 닿는 곳에서 나타났지요. 신약 성경 13권을 쓰면서 가는 곳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지만 종된 삶을 살아도 그의 고백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본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있는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는 인생길 위에서 조용히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내 가야 할 방향을 보고 가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도 반드시 때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